알면 알수록 그의 크신 은혜와 베풀으신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요 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 빠져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알고 성경에 말씀하신 의미를 깨달아 그대로 살아 거울 삼아 나를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신처럼 내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보여나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이 말씀하심을 제대로 깨달아 그의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우리 좋은 말씀 먹으면 되죠. 아멘. 93장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제가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참 그분이 그때 명설교들이 그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설교 듣고 누가 변화 안 되고 누가 은혜 못 받는 게 신기하죠. 유종래 집사한테 한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들을 한번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한번 들을 기회 지금 놀죠? 네, 8월 1일부터 10일. 놀고 있으면 또 본인이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요. 안 보고 싶은 사람 죽어라 보여라도 안 보이고요. 깨닫게 해줘야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낸 거는 간증하는 건데요. 사랑에게 옥하는 못한 그 부흥집 갈 때 간증하는 내용인데 어느 날 귀부인이 찾아왔습니다. 품위가 있고 귀티도 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자기 남편이 대한민국 그때 당시 이기붕 수석 의사였고 대단한 외국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암 의사로는 최고 쳤던 그런 의사의 부인이었는데 그 남편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풍을 맞아서 의처증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어디 갔다 하면 죽인다고 칼로 누구만 나가냐고 의처증에 빠져서 그래서 그 부인에게 그래 예수 믿으면 된다고 교회 데리고 오라고. 근데 의처증이 있는 사람은 여자가 뭐라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 교회 데리고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4,000명 모일 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름대로 자기 렛대리가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조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상담하면서 하는 소리가 조 목사는 그때 젊을 때니까 만약에 당신이 우리 분 한 번만 얼굴 쳐다보면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 앞에 항상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은 조 목사님도 엄청나게 재밌게 했어요. 그때 당시 설교를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었던 것을 보이네요. 그랬는데 예배만 끊고 찾아오면 죽인다고 뚱딴지 같은 동정녀 말이 어떻게 되냐고 부활이 어떻게 부활되냐고 썩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고 자기 의사니까 그러고 다니는데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그냥 자꾸 손수건으로 눈물 닦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조 목사님 1년 동안 다녔다는 게 또 기적이죠. 이적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기로는 부인하고 엄청나게 싸웠을 때는 눈물 닦았다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 눈물 닦을 때는 수건으로 눈물 닦을 때는 부인하고 싸우구나. 아이고 오늘 또 엄청나게 싸웠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또 예배 끝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싸웠어? 뭐냐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동안 당신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똑똑하게 생긴 목사가 돼가지고 얼굴도 훤하고 헐출하고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믿지 못할 거짓말 말하더니 오늘은 왜 그 말씀이 다 들려지고 믿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아멘. 동정녀가 어떻게 태어난지 왜 내 이 머릿속에는 도대체 불가능한데 속에서는 믿어진다는 게 이게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삶의 변화를 찾아왔다는 성령이 하셨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쭉 한 걸 제가 보냈어요. 인간이 우리 별 그동안 1년 동안 왔다는 것도 신기한 거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그 의사의 그 지식으로 어떻게 동정녀가 되냐, 그게 될 수가 있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러시고도 남는 하나님을 아멘. 그 속에 이제 깨달아진 그런 간증을 목사님 보냈어. 어쨌든 뭐 본인이 들으면 재밌어서 듣다 보면 빠져서 은혜가 되면 살아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고 기대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간이 하여봤자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은총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줄 수 알고 길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가사를 생각하며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귀한 열매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여 우리의 소망 없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그로 인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다른 데 소망 두고 다른 데 친구 삼지 않냐고 아멘. 예수를 친구 삼아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주셔서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내서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제에게는 빠져나가지 않고 도와주시며 정말 성령의 아버지 은혜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는 거룩한 자다 내가 말하고 사랑하다 말씀하시고 말씀처럼 정말 제 예수를 믿고 싶으니 제가 저를 더 아름답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리라고 제 저에게 인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릇다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마음을 통일을 펴시고 하나님의 감각을 펴시고 성령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이 그것을 한번 살아계시는 말씀이 되는 그 말씀을 인해서 제 삶이 일어나시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정말 빛이 임하사 정말하고 어려운 사라지고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아무리 귀한 옷을 입고 귀한 보화를 했을지라도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고 말씀하시니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루어 놓으신 예수의 이루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받아내지 못한 속고 살았던 세월을 이제 예수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 안에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 성령의 아름다운 생명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마음껏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신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명 목사였습니다. 김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윤혁 집사님이었습니다. 유민들이었습니다. 유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끝내고 그가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혈의 공로가 이루심 앞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영광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보혈 안에 사는 자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종래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보여 그로 인하여 생명이 있어야 될 풍성한 것들을 솔로몬도 얻어도 귀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입히시고 인도하여 아름다운 이 땅의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껏 일어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육체의 가정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이룬 자의 행복과 비결을 가진 자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와 온전히 사귐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올려놔 봅시다. 사랑마다 하나님을 안 계신 건지 올리셨어요? 아니,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이 다른 이부성 목사님 점 찍은 거 보니까 이렇게 몇 교회만 또 올리시는 거. 응? 이부성 목사님만 점 찍었어요. 실수하셨다. 어? 이부성 목사님만 점 찍으셨대요. 단톡방에다가. 그걸 다 처지가 그러니까 거기 교회들 몇 교회만 이제 선택하셔서 또 보내셨나 보다. 그랬나 봐요. 이게 지금 이부성 목사님만 점을 찍었거든요. 또 실수하셨구만 이거. 가라가다 이 목사님 좀 따지시네. 안 올라오셨어요. 자, 안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은 조금 힘들지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이 오늘은 그 말씀 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쉬운 말씀 한번 보고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그냥 34절까지 읽어봤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물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두 생명 중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명이 있고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면 소미슬고 동력이 먹는다. 하나님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땅에 쌓는 건 책임을 안 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산 위에 올라온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하는 자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산 위에 오른 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산 위에 못 오른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막 병 고쳐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9장에 딱 가면서부터 문득병이 오자 확 고쳐져 버립니다. 그들은 뭐 한 것도 없으면 예수님이 오자 고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두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육체 생명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올린 그 조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거 지금 지옥이야. 지옥을 누가 벗어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 이렇게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어. 내가 먹고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죽었는데 무슨 내버려 영혼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산 위에 올라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땅의 것 그거 내가 책임지 안 지는데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영원히 책임지는 그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땅에 있는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 교회 다녀야 행복해. 당신 그 저주가 끝날 수 있어. 당신 맨날 지들이 싸우고 있잖아. 그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나도 봐 맨날 싸웠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이 풍성히 여유로니까 싸우고 싶어도 저 사람이 공격하면 그냥 무대포야 그냥.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반응합니다. 무반응이야 무반응. 무반응 가봐. 툭툭 치겠다 무반응. 간지럽혀 간차 먹고 뭐라 해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재미없어 그렇게 떠나버려요. 나는 막 간지럼 쳐야 되는데 간지럼인데 전혀 간지럼 안 타. 그러면 딴 사람은 간지럼 막 재밌잖아. 그러면 막 간지럼 더 치고 싶어. 그 표정 묘사하는 막 그냥 간지럼 쳤다가 막 도망다니 그러면 더 치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럼 무감각하니까 야 웃고다니 그냥 쓱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연약하면 툭 쳐봐. 그래가지고 반응하면 더 한 번 더 질러봐. 그럼 더 반응하면 더 질러. 그런데 어떻게 무감각합니다. 그까짓 거 찌르든 말든 그리고 자기 할 일 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어? 도망가.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무감각, 무반응. 무감각, 무시, 무반응이 엄청나게 이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말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은 감독이 상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그게 아시는 거예요. 무반응할 때 이게 무반응보다 더 나쁜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싫어요. 댓글에 내야지. 그런데 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거라 가지고 고쳐가지고 더 좋은 걸 주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무반응은 어떻게 하면 대책도 없어. 이거는 별거 아닌가 보다. 아니면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끝내버리는 것이 이 무반응이 엄청나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절대적으로 땅의 생명의 역사를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당신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혹해서 나도 그럼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천막교회로도 꾸역꾸역 뛰어들어가는 여기에 그분이 계시다고? 이 천막에 어떻게 그분이 나 그런 분한테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버리죠.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교회에서 안 받아. 그런데 지하교회에서도 저가 저렇게 좋은 것을 받고 있어? 그럼 나 지하교회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하교회는 역시나 마찬가지. 역시나 뭐 한다고? 역시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하교회 보니까 깨제제. 사람들도 깨제제. 인상도 깨제제. 그러니까 역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이 교회가 막 그냥 지하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밝고 그냥 기뻐하고 사는 모습들도 좋고 그러거든요. 저 지하교회는 뭔가 다른가 보다. 그럼 오히려 더 몰려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죠? 저 특별한가 보다 이러죠. 뭐야. 지하교회는 그러지 않은데 세상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는 어떠한 모습이 교회에서 막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면 사람들이 신기하네. 저기 이상하다. 저기 특별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하교회 많이 올 수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어디게? 교회가 3층, 5층? 지하에 오랜 세월 지하에 살았습니다. 거기 지하로 그냥 강남이니까 지하로 파가지고 다 강남의 지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면 밑으로 쭉 내려가죠. 이게 지하를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소음이 밖으로 안 나가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강남이 이렇게 겉은 큰데 이렇게 지하인데도 무슨 특별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막 몰려오죠. 소망교회는 지하는 아니죠. 소망교회는 거기는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아주 일본가에 있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외모나 못하는 거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유야 뭔가 다르다. 그동안에 깨져야 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요한복음 사실은 9장에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장님 아니었었어? 전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면 한방에 장난해줘.
신기하다고 보고 깨져져가지고 이렇게 두 쪽으로 쫙 나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지고 전해졌다면 우리는 두 부류는 알아요. 두 생명을 받는 자의 모습에서 역력히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고 한 생명만을 오직 그것만 유일하게 기대하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아래 생명 준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추세가 되어져 버렸어.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뭐가 더 필요해요? 아랫셈이 더 필요해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평안이 없고 세상 것 때문에 싸워야 될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고, 그런데 예수의 다이루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누리고 받아낸 것, 이것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랫셈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어떠한 생명의 요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서 산 위에 올라간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아래 것들, 아랫셈은 아래의 것은 내가 책임 안 지지만 위의 것은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고 말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싸지 말고 하늘에 싸라. 땅에는 어떻게 해요? 점이 넓고 병록이 그거 내 책임만 져. 그러니까 뭐가 마귀가 뺏어가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홍수에 떠내려가고 질병 걸려서 살아가고, 그거 내가 책임 안 져. 그런 거라고 하늘에 싸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목적은 아랫셈을 가지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아랫셈 찾다, 아랫셈은 목적이 아랫셈의 삶을 멈춰버리고 우리도 또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랫셈을 만드는 목적은 윗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랫셈의 목적을 빠져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부자 돼, 교회하면 잘 살아, 이러니까 너무 아랫셈의 목적을 두고 아랫셈만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또 뭐 애치는 거라고, 아니 아랫셈은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야, 윗셈만 찾아. 그러니까 아랫셈은 전혀 무시하고 윗셈만 찾는 지금 모든 교회가 추세가 그렇게. 아니, 아랫셈도 있어야 되고 윗셈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흐름이 아랫셈에 대해서는 다 막 무시하고 저주시하고 그거는 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고 자꾸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윗셈을 자꾸 추구하지 아랫셈이 엄청난 소중함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줄 생각도 없고 줄 능력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있는 것까지 뺏어내려고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식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거 내가 다 알지. 그런데 그거 봐, 그 솔로몬이 입고 먹고 쓴 것이 내가 개입하고 관심 가졌던 백합하고 비교할 수 있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생명을 보장하는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고 먹었던 거와 비교되겠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하고 책임을 안 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남을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보세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입은 것이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솔로몬 해가지고 나도 솔로몬처럼 되려고 이름도 없이 얻고 그랬지만, 하나님 그 솔로몬에 입었던 부귀영화를 땅의 것을 하나님 책임 안 지겠다고 말씀하신 그거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입혔던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차이 나는 걸 좀 봐라.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산 위에 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산이 올라. 산 위에 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모두에게 적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봐봐 솔로몬 입었던 옷 별거 아니야. 우리는 오직 하늘의 것 살. 이거는 또 뭔가 엄청나게 성경을 오해하는 소지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있던 부귀영화 다 그걸 바라죠. 그래서 주면 안 좋아하겠어요? 나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고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 봐봐 들에 백합화도 못하다. 그거 별거 좋지 않아. 그거 잊지 마. 그거 사모하지 마.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속에는 육체의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너무 알아져먹고 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소망하고 육체의 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한다고 찾아지냐고요. 그런데 부귀영화의 아름다움을 주면서 이거는 맛배기를 주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것은 맛배기는 오늘 입었다가 내일이면 또 헤어지잖아. 들에 지나는 차들 보면서 그래. 저 차 지금 빼가지고 반짝반짝 아니면 저 몇 년 후에는 다른 새 차 오다. 이거 깨재재한 차가 되겠지. 그래 저 목사는 새 차 못 봐. 영원히 못 사. 더 좋은 차 살라고 그러니까 못 사. 더 좋은 차 살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차 나올 건데 못 사. 그래서 못 사는 거야.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러한 모습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사람들은 추구하죠. 그런데 그거 없어도 된다고? 교회에서 그거 없어도 내 하나님께 바쳐. 하늘에 쌓아 다 바쳐. 그러니까 바쳐지냐고. 내 소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마음은 땅의 것이 더 아름답도록 내 구조상 육체의 것이 아름답도록 구조상 되어졌는데 그것을 내놓고 하늘의 것을 쌓아간다고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오른 자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하늘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아멘. 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여진 자들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라고 하면 이거는 교회가 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이 땅의 것들의 아름다움도 같이 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균형적인 감각, 균형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땅의 것에 의해서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영적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직 갔으면 이 산 위에 올라서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닷가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산 위에서 올라서 전하는 말씀이 봐봐 너 택는 거 그거 아름다운 거부터 또 그 책임 하나님 책임 안 지는 거야. 하나님의 책임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 이런 수고를 하면 하나님 것에 대한 반드시 열매를 줘.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무슨 요소인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 것이 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보다 아직 더 큰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염려하지 말고 맨날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되는가? 염려되어지는 것을 보고 왜 이거 염려하는가?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거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염려되는 어떠한 대안의 말씀을 주소서. 대안 말씀 안 하고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염려는 왜 염려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 믿기를 믿지. 그런데 여전히 돌아보면 염려가 밀려오는 건 뭐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내게 안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못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있는데 이거로 대안이 되어지. 이렇게 막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계속 염려가 되어지고 막 끌타가고 있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당연히 주어져야 될 엄청 보상에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끌지 말고 하라고 한다고 되겠어요? 대안을 줘야 되겠어요? 대안을 좀. 대안을 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지금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는 우리를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아이고 산 위에 오르면 더 좋은 처지가 있나 보지. 아멘. 뭔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산으로 끌고 가라가는데 계속 따라와 이놈아 무조건 따라와야 돼. 골짜기로 끌고 가면서 그냥 엄청난 골짜기로 깊은 데를 막 그냥 수렁태기 갖고 보이도 않고 깜깜한 데를 끌고 가면서 끌고 와 그런다고. 그가 대안이 없으면 염려, 근심은 저절로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 저절로 밀려오는 거예요. 왜? 환경이 보여지는 대로. 산 위에 올라가는데 안 힘든다고? 신바람 나네. 그러는 사람이 어딨어? 산 올려. 땀들아, 힘들어 죽겠네. 왜 올라갈까? 근데 대안, 우리 목사님이 지금 여기 풀이 다 저쪽에 넘어가야 좋은 처지가 있는 걸 아셔.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 더 좋은 처지를 받으려고 하니까 땀 흘리 쩔쩔 흘려도 어떻게 한다고? 그 속에는 소망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염려가 몰려와. 염려가 안 되어져. 염려가 안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염려하고 있어? 믿어. 뭘 믿어? 염려되는 걸 믿으라고? 그게 아니고 대안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왜 이렇게 쪼들어져 있고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한국교회가 산 위에 오른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면 RSM 필요가 없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RSM 없어도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쪼들어져 가는 것은 RSM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자체가 RSM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절절매니까 맨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RSM을 대안을 전혀 안 주면서도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솔로몬이 입은 부귀영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품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관심 많은 저 들의 백합보다 택도 없는 땅은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 소망이 확 와야 되는데 28절, 27절, 28절, 29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나름대로 인간들이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생명을 주어진 그 귀하지 아니하는 꽃들만도 못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생명의 요소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거 찌끄려주는 거 이거 얼마든지 먹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귀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나 줄 수 없는 것이 산 위에 올라야 주는 것이니라. 산 위에 올라야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들에 그냥 호숫가에 많이 사람들이 보이자 산 위에 그저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나온지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줄까, 하늘의 생명을 무슨 말씀을 줄까 하고 궁리하고 있을 때 그때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들의 위치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예수님의
신앙의 어떠한 토대를 얘기해 놓고 그때부터 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일을 해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해서 보여줄 테니까 내 하는 행동을 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과정들을 마태복음 이제 9장부터 쭉 설명해 나가시는 것이 산산수원의 메시지 등을 우리는 잘 보면 느껴져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상상도 저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구나. 아, 예수님의 행적하심이 지금 저기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다 이게 기막힌 예수님의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하는 것이지만 읽는 내용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산상수훈만 제대로 내가 싹 성nhập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를 쑥 풀리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입니다. 큐레바카파를 보고 깨닫고 교훈하여 하나님 개입하고 생명 주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둬야지 아랫샘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이것은 참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다? 아랫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윗샘은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윗샘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뭔가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일을 하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맞도록 해야죠. 정말 그들이 정말 술주정뱅이 나설 수 있어 해줘야 그들이 술주정뱅이 데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라고 하죠. 술주정뱅이 지금 죽어라고 아주 가장 내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태산같이 큰 거 아니라 여기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자냐고 천국 가자고 한다고 그들이 천국이 뭘 필요하겠어요. 술주정뱅이 날 수 있어. 전해줘야죠. 당신의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 예수를 만나봐.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이러이러해. 그래가지고 만나는 것을 간증해주고 당신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좋은 것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맛봤냐. 너희들이 맛보고 싶어하지. 그것을 받고 싶어하지. 솔로몬이 받았던 그 부경을 너희들이 맛보고 싶어하지. 그러나 그 맛본 것 솔로몬은 그 잽도 안 되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이만큼 아름다운 거야. 정신 바싹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여기 목적을 두지 말고 여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 아멘.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너에게 주실 거야. 이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안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인 줄 아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셈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보면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뭐하니까 우리를 이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걸 모르고 이 나라를 간다는 것은 거의 우리 속에 여기에 자꾸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나라를 먼저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져야 욕심을 이거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이 나라의 목적을 우리가 두고 신앙생활할 이것을 심어서 그 나라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이지 썩을 것이 없는데 썩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썩지 않은 것을 거두겠습니까? 우리에게 썩지 않은 것을 심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 타이르심의 그 안에 내가 매 순간 살아 내가 육체에 셈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주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무엇을만 듣고 있다는 극복하고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것은 빠끔히 알아서 아버지 대안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육체의 생명이 알아서 없음에도 살아가시는 그것만 받으려고 하는 내 생각과 내 그러한 방법이 아닌 말씀을 하나님 방법을 생각하시는 우리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신 두 고기를 인도하시고 생명 이끌어 우리 하나님 주신 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생명을 말미암아 다 아버지 깨달아질 수 있으면 그러나 뭐를 걷게 하게 하나님 하느니라.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이끌어주시고 있는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만 귀한 것을 말씀을 받아낼 수 도와주시고 있는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처럼 살아가시는 뼈될 수 그리스도로 있도록 허락하여 은혜가 주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지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지라는 공간에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의 생명을 잘 받아내 영원한 그 나라의 생명을 받게 합당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을 정말 받은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평령의 내주 교통 강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아랫셈과 윗셈이 있어야 됨을 알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아 그것에 귀한 것을 심어서 생명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눈이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나이다. 그래서 귀한 것에 내가 심고 귀한 것을 위해서 몸을 던져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